미국의 캔사스주에 신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에게 55달러만 주면, 5달러만 주면 당신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티나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요즘은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면 혼자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 다 크니까 부모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같이 가지도 않고 늘 그냥 혼자가 돼버렸어. 그러니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니까 30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하니까 5달러만 주면 사람들이 불티나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외롭지 않나, 나는 고독하지 않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갔는데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왜 나에게 드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잘 가져요. 여러분도 주일날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사랑과 위로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만 잘하면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웃 사랑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제도 중요시해야겠지만 성도 간의 교제에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도의 교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뜨겁고 사람과의 교제도 뜨거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말씀도 있어야 하고 예배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육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제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에는 두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횡적인 교제입니다. 이 횡적인 교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고, 종적인 교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것, 수직적인 교제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바로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뭐냐? 우리 이웃 간의 교제,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람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삼환 목사님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굉장히 잘해서 200점인데 사람과의 교제를 정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진리는 아닙니다만 요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는 뜨겁게 하면서 성도와의 교제는 그렇게 뜨겁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성도와의 교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에 나는 몇 점 정도를 맞을 수 있나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 옆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교인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되십니까? 5명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은 뭐예요?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다 컸다고 대화를 안 나눠요. 대화를 안 나누면 여러분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이게 뭐 가족이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끼리 서로 알지도 못해. 지금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왜 어려운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몰라. 가족이 가족을 몰라. 내 자식이 고민이 뭔지 말을 해야 알지. 내 자식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뭐가 필요한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 서로 간에 모르는 게 그게 무슨 말만 가족이지 실제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다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이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 서로의 기도 제목도 몰라. 서로의 마음도 몰라.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은 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그게 껍데기만 같은 교회 가족이지 진짜 가족이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교제,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교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사항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돼서 알면 뭐 할 거예요? 무관심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우리를 방해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를 못해. 인식이 부족해서 별로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아는 척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위치가 뭔데 내가 가서 머리 숙이고 인사할 수가 있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 있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 자기 집을 공개 안 하고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집에서 뭐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 아, 이거 참 교회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비판적인 성격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용서 못해. 이러면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교회의 필수인데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해.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교만한 마음도 있을 거고, 다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비판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 중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먼저 찾아가서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교제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컴퓨터를 쓸 때 뭐예요?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풋과 아웃풋인데, 컴퓨터에도 정보를 입력하고 뭐예요? 출력을 합니다.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으로 인해서 엔진을 움직이는 주행 에너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힘을 출력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입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력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입력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더욱더 나가서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을 왜 먹습니까?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아이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입력만 하고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예요? 출력을 시키려고 관장을 하는 거예요. 관장을.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만 하고 출력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입력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입력이요. 예배가 입력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력해 주셔요. 그럼 우리는 출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출력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출력으로 이어지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지, 출력을 안 하려고 입력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병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출력이 뭡니까? 봉사고 전도고 선교고 구제고 그리고 교제가 바로 뭐예요?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출력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왜 입력을 합니까? 출력하려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을 넣습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고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출력을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더 열심히 성도와 사랑하라고, 더 열심히 교제 나누라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력하며 섬기라고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많이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력하여 받아서 어떻게 해요? 출력이 뭐예요? 성도와 사랑하는 그 출력의 관계를 우리는 잘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출력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위치는 뭐예요? 출력하기 위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입력을 하여 성도와의 교제, 출력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제는 뭐냐?
취미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동차 동호회, 낚시 동호회, 뭐 희한한 동호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개 모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같은 동네 산다든지, 그래서 뭐 가끔 남원에서 나오는 신문 보면 무슨 남원 향후회인가 뭐 서울에서 뭐 남원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에서 모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출신 학교 총 동문회고 뭐 같은 학교끼리 모이고 같은 지역 사람끼리 모이고 또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같은 동네끼리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 가는 개 모임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는 뭐냐? 나하고 성격이 같고, 나하고 뜻이 맞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어떤 나하고의 뭐가 맞는 것, 어떤 맞는 것이 있으면 세상의 교제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다릅니다. 교회의 교제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사귀자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왜 사귀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려고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가족이요,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받은 은혜 이야기, 서로 간증 이야기,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요, 권력으로 모이는 사람은 그 권력이 끝나면 다 흩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을 늘 쫓아요. 그래서 누구 개, 무슨 개, 무슨 개, 그잖아요. 정치인들도 무슨 개, 무슨 개, 무슨 파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정계에서 물러나면 그거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뭐예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지면 쫙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금전으로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 돈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사귀면 권력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금전으로 사귀면 그 사람 돈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인생 관계가 끝나버려요. 세상의 관계는 이런 쪽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다고 잘 사귀었다 해도 이 세상에서의 뿐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 바로 관중과 포수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우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관포지교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교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관포지교지만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 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나눈 교제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제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금전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장사 속이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떤 계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이 금전이나 권력이 끝나면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관계, 중마고우라고 관포지교라는 좋은 관계를 가져도 죽으면 그 사람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하고 관계는 우리는 한 몸마다 한 피마다 한 몸이는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계에는
바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만난다든가 어떤 계층이나 지역을 따지면서 만나고 어떤 자기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만나. 이 세상 사람들의 만나는 조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층이 달라도 하나, 생각이 달라도 하나, 내 뜻과 달라도 하나, 배운 것이 달라도 하나, 우리는 항상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적인 관계의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는 한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력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한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는 완전히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의한 관계를 갖지만 그 이익에 의한 관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출력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교제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다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확대되어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한 여자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가, 이 여성분이 창에 이렇게 큰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 성도님이 이 모자의 창이 넓으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자분에게 저기 죄송한데요, 모자가 창이 너무 커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모자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째려보면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마음이 불안불안하면서 모자 좀 벗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모자를 벗으며 하는 말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6개월 동안 다녔는데 당신이 나에게 처음 말 걸어줬대.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몇 년씩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전혀 모른다고 말 한 번 안 걸고 서로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서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왼쪽의 사람, 오른쪽의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집안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는데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내 옆에 있는 좌우의 사방 사람들을 모르시면 축덕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셔야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알아야지만 찬송가 220장을 떳떳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면서 어떻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이름과 직분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환난 근심 위로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주님이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데 환랑근심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신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한꺼번에 몇백 명을 사귀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 왼쪽 편에 있는 사람, 작게는 구역 식구부터 점점 확대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사귀라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 사귐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 사람과 집중적으로 인사 나누고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말을 나누고 한 번 더 김치를 좀 나누고 한 번 더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서 작은 시작에서부터 교제가 확대되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중앙교회를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감탄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중앙교회로 향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